28장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이 됩니다.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자기가 생각에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한 마태라고 한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붙여서 그 돈을 떼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 부자가 되었던 이 사람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보고 듣고 배운 말을 가르쳐 주려고 쓴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참된 자기 민족들이 근 1800년 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이 말씀한 메시아라는 것, 자기들을 죄에서 용서해주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내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은 과연 몇 사람이나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는지는 모릅니다. 많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떤 분들의 성경책에는 이 글자가 빨간 글로 되어 있을 겁니다. 18절, 19절의 말씀, 20절까지 빨간 글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하늘로 가기 전에 제자들과 헤어져서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만나지 못하지만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은 가라. 그런데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자기 고향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한국으로 치면 북쪽인데 아주 자주 독립정신이 강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똘똘 뭉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북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조그만 촌에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그 근방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의 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흩어졌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이곳으로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은 우리 고향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곳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기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귀신인지 살아난 사람인지 의심도 하더라.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가슴을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날 낮에 제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다 들어준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눈 뜨자마자 기도했던 거 다시 걱정한 적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왜? 내가 아버지 소원을 다 들어주어서 너희들 대신에 죽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 원하는 거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옆에 내 이름으로 나의 동생들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죠. 아버지가. 물론 그렇게 돼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의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 입에서 나왔던 기도를 다 들어주려고 손을 냈는데 우리가 눈 뜨자마자 또 그것을 걱정하고 있으면은 아버지 손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고 그래 너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들어줘야지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손을 내고 딱 그 기도를 들어주려 했는데 우리가 눈 뜨자마자 걱정하고서 다시 가져가 버리니 아버지의 손이 벌린 손이 얼마나 부끄러우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당시에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도 저분이 귀신인지 사람인지 하고 의심하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돌이켜보면 우리는 의심을 하고도 기도하고 나서도 잊어버리는 건 일까지 있으나 공책에 우리 기도한 것을 다 적어보았다면 하나라도 빠뜨린 것 없이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너희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나 고민하는 것에 넘치게 너희 입에서 마음에서 나온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100개를 기도했으면 150개, 200개를 들어주셨는데 우리는 100개 기도한 것도 다 까먹고 지금 당장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너희들은 언제 내가 너희들은 기도하고 까먹은 일까지 다 대답해서 들어줬는데 입에서 감사를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할 것이냐. 말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산천 초목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도 나를 향해서 즐거워 찬양을 하는데 간밤에 쏟아진 폭풍우에서 변해가든 브라운으로 바뀌어가든 그 장미들도 나를 찬양하는데 너희들은 나의 모습을 가진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하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의심하고 기도했을 뿐 아니라 기도한 것도 까먹고 다 들어주신 것도 까먹고 남은 것은 불평만 생생하게 남아있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교회가 만들어진 지 올해 11월 19일이 되면 22년이 됩니다. 사람들 눈에는 우습게 보이지만 마귀가 몇 번이나 흔들었지만 예수님이 여기도 주인으로 계셔서 변함없이 2000년 전에 이 11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앞에 이 제목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님께 충성하고 사는가? 충성하고 사는가? 어떻게 충성합니까? 목숨 바쳐 충성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좋으면 예배하고 안 좋으면 그만두고 그런 게 충성이 아니고 충성은 주인을 닮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인데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인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에 성격이 제일 화끈한 베드로가 그럽니다.
우리도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잘못하여 고통을 당하면 할 말이 하나도 없지만은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르다가 당하는 고통은 칭찬할 좋은 일이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생각할 때 도대체 하늘로 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몇 마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는 기다려라. 내가 가는 대신에 너희들 마음을 만져주는 성령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 바로 그 앞에 하신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어서 이제 누구도 나를 어떻게 못하고 나도 그럴 필요가 없다. 죽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너희들에게 주어야 되겠는데 너희들은 기다려라, 받을 때까지.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걸 해야 하느니라. 가라! 저희들은 교회 하면 모인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1명의 모여 조그만 교회에 그럽니다. 가라! 왜 가라고 합니까?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뭐를 해야 됩니까? 제자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너희들처럼 똑같은 제자를 만들어내라. 이 11명은 자기들 12명에서 한 명이 배반하고 선생님을 죽였지만은 다시 나머지 제자 중에 채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찍어준 사람을 채워서 12명이 이 말씀대로 전 세계에 돌아다녀서 그 결과 한국 땅에도 들어오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만들어지면서 세워지기 시작하였고 우리가 제자들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가서 어떻게 제자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다 한번 겪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제자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마음속에 영혼의 머리속에서 발끝까지 몸과 마음이 입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진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다 씻어졌다는 것을 아는 방법이 없으니 겉에서 물로서 머리에 씻어줌으로써 너 마음이 이렇게 씻어졌다는 것,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멤버가 되는 첫 번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첫 번 일이고 이 세상 죽을 때까지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마치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끝으로 생각하고 세례받기 전까지는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고 기도하다가 세례받고 나서는 이제는 마치 더 이상 차르지 않지만은 교회는 거꾸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찾아가서 세례를 주고 이제는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교회로서, 교회 멤버로서 하는 일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가르침은 받아서 그것을 써먹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오늘 예수님의 교회로서 주인이신 우리를 자기의 아들, 딸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로 만드신 일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배우는 일에 열심인가 물어봅니다. 아,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에게 딸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렵니까? 하고 읽었는가. 가르침을 주실 때에 이대로 따르겠습니다. 나는 약속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물어봐요. 마치 어린애가 태어나는 순간에 가족들이 기뻐하는 것 같이 세례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는 어린애를 그대로 두지 않고 먹이고 재우고 입혀주고 닦여주고 말려주고 씻겨주고 키웁니다. 교회가
마치 영의 어머니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우리를 먹여서 자라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버릇없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기가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고 부모들의 마음과 몸에 근심 걱정을 끼치는데 배운 것을 지켜나가면 이거는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고 부모님 마음 그 많은 고생을 한 것이 조금도 헛되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받은 사랑으로 예수님이 33년 반을 이 세상에 사시면서 사람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시는데 왜 그런 삶을 사셨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거는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해서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잖아. 그거 다 가르쳐서 머리만 점점 커지고 아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지키게 하라. 교회는 그 일을 하고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로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왕이 돼서 이제는 우리 생각과 감정이나 우리가 가진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왕으로서 우리를 입혀주고 챙겨주고 키워주고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걸 믿고 그분에게 다 맡기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도 좋아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영혼에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르친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동안의 한 일이 그겁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느니라. 너희들이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렇게 살아야 하느니라고 당신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죽기까지 우리 교회는 충성하는 거 했을 때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챙겨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은 것을 내가 지키고 우리 부부가 지키고 우리 가족이 지키고 이 일은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같이 있을 때도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은 항상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계셔서 너가 한숨을 쉴 때로는 같이 있고 너가 기뻐할 때도 같이 있느니라. 이 세상 심판하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려 말씀이 혼자 있을 때도 예배하러 모일 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더니 그분이 12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로 저희들이 세례를 받고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미국 땅까지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지켜주시고 울타리를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에 오는 고통을 즐겁게 이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우리 교회도 죽기까지 예수님을 닮아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살기를 원하니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몸과 영을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